딱히 나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모를 불안함이 온종일 따라다닌 적이요. 혹시 이런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을 하나 내려놓으면 또 다른 걱정이 올라와서 도무지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고 느끼신 적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안이라는 것, 사실은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한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니던 불안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켜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아무 일도 없습니다. 밥도 먹었고, 잠도 잤고, 가족도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슴 한쪽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숨을 깊이 들이마셔도 그 답답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 걸까? 남들은 태평하게 잘도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 모양인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고 지치기도 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쓸데없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내일 일이 잘 될지, 몸은 괜찮은지, 자식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야. 요즘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은 더 익숙해져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짙어진다고 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면 불안을 느낄 틈도 없었는데 조용해지고 나니 오히려 불안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불안, 사실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안이 외부에서 침범해 들어오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은 우리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단순하고도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아는 자는 이미 고통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니라. 때는 조선 중엽 소백산 깊은 골짜기에 조용한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해안선사는 그날도 아침 일찍 툇마루에 앉아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골짜기를 천천히 채우고 있었고 소나무 사이로 이른 새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때 제자 도명이 선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 아래가 거무스름했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까닭없이 불안합니다. 해안선사가 천천히 눈을 돌려 도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가시질 않습니다. 수련을 마치고 방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밀려옵니다.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건지, 훗날 어떻게 될 것인지, 부모님은 잘 계신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날이 밝아버립니다.
도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한 것입니까? 이 불안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수련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 마음이 원래부터 약한 것입니까? 바람이 잠시 지나갔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가볍게 흔들렸고 새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해안선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도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꾸짖음도 가르침도 아직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이해와 따뜻한 공감이 가득했습니다. 도명아, 불안하구나. 그 한마디에 도명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해안선사가 천천히 일어나 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암자 옆 작은 연못가에 멈춰 서서 물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도명도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도명아, 이 물을 보아라. 연못 물은 잔잔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수면 위에 부서져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물이 잔잔하면 하늘이 그대로 담기느니라. 구름도 나무도 바람도 모두 빛이지. 그런데 돌멩이 하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물결이 일어납니다, 스승님. 그렇지. 물결이 일어나면 하늘이 흔들려 보이느니라. 하늘이 실제로 흔들린 것이냐? 도명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늘은 그대로입니다. 물이 흔들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해안선사가 도명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안이란 마음이라는 물의 생각이라는 돌멩이가 떨어져 일어나는 물결이니라. 현실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린 것이다. 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느니라. 도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제가 느끼는 불안은 실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실제로 느끼는 것은 맞느니라. 그러나 불안이 가리키는 위험이 반드시 실제라는 뜻은 아니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를 실체라 믿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불안의 정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못 위로 잠자리 한 마리가 낮게 날았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그 그림자는 왜 생기는 것입니까? 해안선사가 연못가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기느니라. 내가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불안의 뿌리는 집착이요. 집착의 뿌리는 사랑이요. 사랑의 뿌리는 살아있음이니라. 그러니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고 소중한 것을 품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라. 도명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암자로 돌아와 다시 툇마루에 마주 앉았습니다. 햇살이 조금 더 높아져 처마 끝에 걸렸습니다. 도명아, 사람마다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니라. 해안선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이 찾아오면 더 바쁘게 움직이느니라. 생각할 틈을 주지 않으려고 일을 만들고 사람을 만나고 소란 속으로 뛰어들지. 그 순간만큼은 불안이 가시는 듯 느껴진다. 그러나 밤이 되어 조용해지면 불안은 더 크게 돌아오느니라. 도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안이 찾아오면
억지로 눌러버리려 하느니라. 이런 생각하지 말자. 이런 생각하지 말자 되뇌이지. 그러나 누르면 누를수록 불안은 더 힘차게 솟구치느니라. 그렇다면 스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불안을 적으로 대하지 마라. 불안이 찾아왔을 때 또 왔구나 하고 가볍게 알아채기만 하여라. 싸우지도 말고 쫓아내려 하지도 말고 다만 보아라. 둘째, 불안이 가리키는 곳을 살펴라. 불안은 반드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느니라.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라. 막연한 불안은 구체적인 질문 앞에서 힘을 잃느니라. 셋째, 지금 이 순간을 느껴라.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뺨을 스치는 감각, 숨이 코끝을 드나드는 것을 느껴라. 불안은 언제나 과거나 미래에서 오느니라. 지금 이 순간에는 불안이 살 수 없느니라. 넷째, 하루 한 번 조용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거창한 수련이 아니어도 좋으니라. 눈을 감고 숨을 10번만 천천히 쉬어라. 그것만으로도 물결이 가라앉기 시작하느니라. 도명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안선사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느니라. 산도 한 걸음에 오르지 않느니라. 오후가 되자 산 너머로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잠시 구름에 가렸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를 반복했습니다. 도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저는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 수련을 더 열심히 하고 경전도 더 많이 읽고 마음을 더 맑게 유지하려 애써왔습니다. 그런데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해안선사가 고개를 들어 구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명아, 그것이 흔한 착각이니라. 착각이라 하심은 불안을 없애려 할수록 불안에 더 집착하게 되느니라. 나는 왜 아직도 불안한가? 나는 언제쯤 불안이 사라지는가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또 다른 불안이 되는 것이다. 도명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불안을 그냥 내버려 두어도 됩니까? 그것이 나태함이나 포기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바람이 부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이 부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나태한 것이냐? 도명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안도 그러하느니라. 일어나는 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두어라.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어도 나무 뿌리는 움직이지 않느니라. 불안이 마음의 표면을 흔들어도 마음의 뿌리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느니라. 또 하나의 착각이 있습니다. 불안이 없어야 행복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스승님, 불안 없이 사는 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까? 꽃이 피려면 비바람도 겪어야 하느니라. 고요함이란 불안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불안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이니라.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느니라. 도명은 오랫동안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구름이 지나간 자리에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저녁 공양을 마친 뒤 해안선사와 도명은
암자 뒤편 언덕에 올랐습니다. 멀리 마을에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도명아, 살다 보면 불안을 자꾸만 키우는 상황들이 찾아오느니라.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겠노라. 이런 사람을 만나면 주의하여라. 자꾸만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다며 두려움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느니라. 그 사람의 말이 거짓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말이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것인지를 먼저 물어라. 알아도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을 더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도명이 중간에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세상 일에 눈을 감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니라. 눈은 뜨고 있되 마음이 휘쓸리지 않으면 되느니라. 소나기가 쏟아진다 해서 뿌리까지 쓸려가지는 않느니라.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여라. 갑자기 나쁜 소식이 들려오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그 순간 가장 먼저 숨부터 고르어라. 10번 천천히 숨을 쉬어라. 그 짧은 시간 안에 마음은 많이 안정되느니라. 또한 혼자 불안을 키우지 마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불안은 점점 부풀어 오르느니라. 종이에 적어라.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적다 보면 막연한 두려움이 구체적인 문제로 바뀌느니라. 구체적인 문제는 다룰 수 있느니라. 스승님, 그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겠습니까? 해안선사가 발 아래 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돌이 물속에 있을 때는 크고 무거워 보이느니라. 그러나 물 밖으로 꺼내면 그냥 돌멩이니라. 불안도 마음속에 묻혀 있을 때 더 크고 무겁게 느껴지느니라. 밖으로 꺼내어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작은 돌멩이인 경우가 많으니라. 도명은 멀리 마을 불빛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등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등잔 불꽃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도명아,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을 전하겠노라. 해안선사의 목소리가 더 낮고 깊어졌습니다. 불안의 가장 깊은 뿌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도명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그 아래에 더 깊은 것이 있느니라. 선사가 등잔 불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불안의 가장 깊은 뿌리는 나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다는 착각이니라. 도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것이 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느니라. 내가 건강해야 하고, 내가 존중받아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믿지. 그 믿음이 강할수록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이 더 크게 오느니라. 그렇다면 스승님, 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니라. 포기는 절망이요, 내려놓음은 자유니라. 도명이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등잔 불꽃을 보아라. 불꽃은 매 순간 바뀌느니라. 아까의 불꽃과 지금의 불꽃은 엄밀히 다른 불꽃이니라.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같은 등잔이라 부르지. 너도 그러하니라. 어제의 너와 오늘의 너는 조금씩 다르니라.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변하지 않으려 붙잡을수록 불안이 커지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등잔 불꽃이 가볍게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내가 불안하지 않아야 한다는 또 다른 집착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군요. 불안을 없애려는 그 마음 자체가 불안의 씨앗이었던 것이군요. 해안선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았구나.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그 말과 함께 도명의 어깨가 처음으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해안선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별이 맑았습니다. 도명아,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일러주겠노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감사한 것 한 가지를 떠올려라.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느니라. 그 감사가 하루의 뿌리가 되느니라. 낮에 불안이 찾아오면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발바닥을 느껴라. 땅을 밟고 있다는 그 느낌이 너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느니라.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불안은 힘을 잃느니라. 저녁에는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아라. 잘한 것, 못한 것을 판단하지 말고 다만 오늘도 살았구나 하고 바라보아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고요함이 내일의 평안을 준비하느니라. 하루 단 5분이면 충분하니라. 거창한 수련도 어려운 경전도 필요 없느니라. 다만 꾸준히 하여라. 꾸준함이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도명이 두 손을 모으며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부터 불안이 찾아와도 싸우지 않겠습니다. 다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해안선사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느니라, 도명아. 이튿날 아침, 도명은 암잣들에 서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산이었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산은 그대로였고 하늘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도명의 눈이었습니다. 해안선사께서 이틀간 전해주신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불안은 현실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린 것이니라.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느니라. 두 번째 가르침. 불안을 적으로 대하지 마라. 다만 바라보아라. 싸우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그저 알아채어라. 세 번째 가르침. 불안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니라. 불안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그것이 진정한 고요함이니라. 네 번째 가르침. 막연한 두려움은 구체적인 질문 앞에서 힘을 잃느니라. 마음속에 묻혀있는 것을 꺼내어 들여다보아라. 다섯 번째 가르침. 불안의 가장 깊은 뿌리는 변하지 않으려는 집착이니라.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이니라. 여섯 번째 가르침. 아침의 감사, 낮의 현재,
저녁의 고요함, 하루 5분의 꾸준함이 평생의 평안을 만드느니라. 해안선사가 도명의 곁에 다가와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명아, 오늘 이후로 불안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느니라. 불안은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 찾아올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너는 그것을 맞이하는 법을 알았느니라.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달라질 것이니라. 도명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도명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고 소중한 것을 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불안은 찾아오는 것이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지나가듯 구름이 흘러가듯 불안도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불안한 밤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새벽에 조용한 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함께 하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